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한 끼에 가장 비싼 식사를 어느 정도 가격을 지불해 보셨습니까? 일반인들은 아무리 많아도 한 끼에 15만 원, 20만 원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1인당. 제가 좀 이렇게 인터넷 조사를 해보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식사 한 끼가 얼마였을까요? 세계 최고의 주식가인 워렌 버핏과 함께 뉴욕 맨하탄에서 하는 점심 식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식사 한 끼였습니다. 이 워렌 버핏은요, 2000년부터 시작해서 이 자신과 점심 식사 한 끼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경매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빈민 구제 단체에 기부를 해오는 일을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이죠. 2018년 6월 1일에 경매에서 워렌 버핏과 한 끼 점심 식사에 무려 33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7억 4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식사 한 끼예요. 경매 낙찰받은 사람은 워렌 버핏과 함께 뉴욕의 아주 고급 스테이크 전문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지인 7명을 초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2-3시간 동안 향후에 어떤 주식에 투자할 건가 그것 빼고는 인생의 모든 질문을 다 물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워렌 버핏과 한 끼 식사하는 것에 돈이 아깝지 않다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했대요. 아무리 유명하고 세계 최고의 이 가쁘지만 어떻게 식사 한 끼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을까? 참 의아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 소중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소중한 만남을 갈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과 사건,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경험들 가운데 사람을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사람들과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소중한 시기에 어떤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흔히 인간관계 훈련에서 내가 평생 동안 인생에서 영향받은 사람 3사람만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들어보면 대충 그 사람의 살아왔던 인생의 철학과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인간과의 만남도 이렇게 소중한데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것은 너무나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과제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도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던 이름들이 다 달라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그리고 엘로힘, 아도나이 등등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사랑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위로와 치유의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인생과 신앙에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린 최근에 블라이트 교회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2번의 설교에 걸쳐서 우리 블라이트 교회의 모토 그리고 또 블라이트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2번 설교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 설교를 듣지 못한 분들은 유튜브에 블라이트 교회를 치고 들어가서 꼭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부터는 우리 블라이트 교회의 7가지 핵심 가치에 대해서 차례로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핵심 가치 첫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본문 1장은요,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깊이 있게 기록한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1, 2절은 인사하고, 그러니까 3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외쳤던 메시지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뿐 아닙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한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먼저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쓴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먼저 복을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일반 종교에 나오는 신과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요, 인간이 신을 잘 섬기거나 착한 일을 하고 복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과도한 일을 해야 신이 복을 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과 만나고 신한테 복을 받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주문을 외고 또 봉사활동을 하고 돈과 재물을 갖다 바치고 풍수지리를 하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당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로마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로마가 통치하는 그 지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특별히 아시아의 수도격에 해당하는 아주 큰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매일마다 수많은 종교의 집회, 마술, 주문이, 종교적인 그런 행사가 흘러넘쳤습니다.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난 다음에 태워버렸던 마술, 주술, 이방 종교의 서적만 해도 이 노동자 한 사람의 137년 동안의 월급이라 그렇게 계산을 했답니다. 노동자 하루 임금을 예를 들어 8만 원으로 치면 한 30억 정도 되는 그런 서적, 수많은 종교, 주술, 마술 서적을 불러 태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자신의 안전이나 신의 축복을 그만큼 갈구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런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아니 오늘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바울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찾고 싶고 만나고 싶고 갈구하는 신의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 어떤 신들처럼 복을 얻으려고 오만 가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아버지가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는 이 단어, 영어 성경에는 has blessed, 현재 완료입니다. has blessed. 하나님의 축복이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ing, 현재 진행형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과거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교회 봉사 잘 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헤매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너무 한심하게 인생을 살고 있고 성경 한 장, 기도 1분 안 하면서 수년을 살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과 축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란 말입니다.
성공하고 탁월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실패하고 절망한 사람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사람도 죽으면서도 받을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자식이 엄마한테 밥 달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엄마 밥 줘 그러잖아요. 우리 집 애들도 밥 줘 그래요. 남편은 눈치 봐도 자식은 눈치 잘 안 보더라고요. 엄마한테 밥 줘. 나 엄마 집에 들어가. 당연히 요구하고 당연히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그렇게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빡빡하게 살면서도 이렇게 1시간 2시간 걸려서, 또 애 있는 분들은 뭐 유모차 싣고 준비하면 3-4시간 걸려서 교회에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의 복에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축복,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축복,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치심과 보증의 축복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저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역의 핵심 포인트가 2개예요. 뭡니까? 창세전에, 이 땅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거예요. 선택과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선택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조직신학에서는 이것을 선택과 예정의 교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지냐 예정예지냐 막 너무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무슨 말입니까? 선택이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지, 내가 하나님 선택받기 위해서 뭔가를 좀 하거나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수천억 명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고집세고 이기적이고 흠이 많은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대책 없는 일방적인 선택의 내리사랑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인정하든지 아는지 상관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 한쪽 다리만 걸쳐놓거나 그것도 상관하지 않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혹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을까 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계속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를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높아신 많은 노인처럼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해서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자격지심이 강해가지고 조금만 부족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를 못해요.
내 삶이 뒤죽박죽이고 신앙생활을 헤매잖아요. 그러면 어김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뒤죽박죽이고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예정했다 그래요.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세상 부모는 너를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양이 안 차나 봐요, 우리 인간들한테는. 그래서 네 이름을 내 손에 새겼다, 그것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못 믿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너희가 창녀처럼 나를 떠날지라도 너는 나의 신부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방적 짝사랑이 너무 처절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선택이 어느 한순간의 일시적인 감정이나 나의 변화, 나의 자차는 것, 그거를 근거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보다 나 한 사람 선택하고 부르시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결정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구원하고 선택할 것을 먼저 고려하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천지 만물보다 소중하고 먼저 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죠? 천지 만물보다 누가 더 소중해요? 내가 더 소중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인간의 휴머니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만큼 위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깊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깊고 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간혹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 사랑이 어느 순간 내 영혼과 마음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이해 안 가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님이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이해가기 시작합니다. 꼬여있고 이해가지 않았던 내 인생의 모든 순간, 사람, 환경, 사건들이 재해석되기 시작해요. 내가 왜 그런 인생에서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됐고, 왜 그런 가정 환경, 왜 그런 일을 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섭리를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었어요? 그렇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였는데 내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되고요, 내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등지고 하나님을 욕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이끌고 계셨습니다. 내가 고통 속에서 아무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말 못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울고 죽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 수많은 기도, 수많은 격려를 보내주시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까지 보내주셨어요. 그게 지식이 아니라 어떤 때 너무 감사로 나를 향한 맞춤 은혜로 읽혀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사랑, 축복입니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우리 가운데, 저도 예전에 이랬어요. 대학교 때 예정을 잘못 이해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미리 구원받도록 한 예정한 사람이면 뭐 그 사람이 지 마음대로 살든지 뭐 개차버리처럼 살든지
뭐 권면하거나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구원시킬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을 잘못 이해한 결정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과 예정의 사랑을 주셨습니까? 4절 말씀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선택하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방종하지 않고.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의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그걸 주세요.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속량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축복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속량이라는 곳에 있는 헬라어 단어는 고대 시대에 노예를 살 때 그 노예 값을 다 주고 노예를 사서 그냥 주인 마음대로 이제 값을 지불했으니까 자유인이 되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때 쓰는 단어가 속량, 속전을 노예 값을 지불 다 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모든 죄와 저주의 값을 다 지불했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게 너무 공짜로 주어져서 그게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했는지 가늠이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유월절마다 매해 유월절마다 14만 마리의 양이 죽어갔다 그래요. 14만 마리의 가축이 죽어갔어요. 이 동물 그 보호자들한테는 요거들 먹을 일이잖아요. 14만 마리.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런 구약의 해마다 14만 마리의 가축이 피를 흘리는 것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위해서 흘린 피값이 훨씬 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라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엄청난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믿고 나가기만 하면 어떤 죄도, 어떤 죄책감도, 어떤 죄 때문에 생기는 압박과 저주도 더 이상 나를 상관하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 그 어떤 죄, 절망, 저주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을 텐데, 여러분, 저희 집안에는 우리 아버지 형제가 남자 셋 그리고 고모 네 남매입니다. 근데 아들 셋 집안에 아들이란 아들은 다 죽었어요. 저 빼고. 우리 집안에도 형님들 2명이 일찍 죽었고요. 마지막까지 산 우리 그 아들들이 제일 그 막내 작은 아버지 집에 형 38살까지 살다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죽었어요. 게다가 저는 어릴 때부터 늘 뭐 기관지, 천식, 폐렴, 결핵 거의 죽다 살았어요. 걸어 다니는 병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내복을 입고 살았어요. 그래, 우리 부모님이 늘 죽을까봐 늘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저러다가 일찍 죽으면 어떡하냐, 그 소리를 늘 듣잖아요. 저도 제가 불안해. 근데 제가 젊은 시절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와 저주의 능력은 끊어졌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제가 그때 그 시절에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런 책이 많았거든요. 제가 다 동의할 수 없었지만 그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 우리 가문에 있는 모든 죄와 저주도 끝났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그때 이후로 아직도 살아있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집안에서 제가 제일 골골거리면서 오래 살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90살까지 살았거든. 저는 아마 90 넘게까지 살고 벽에 똥 싸부실 때까지 살 생각이에요. 최근에 제가 좀 이렇게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건강하고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부실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뭐 건강 검진하고 이렇게 가봤는데 나는 몸이 아픈데 병이 없대. 근데 와이프는 여기저기 아프더라고. 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은, 여러분, 저희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에요. 저희 집에 어머니가 4명 있었는데 그 어머니 중에 저를 낳아준 어머니는 없어. 완전 깨어진 가정. 여러분, 심리학에서 늘 가정의 어린 시절에 가정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제가 40 다 돼가지고 전문 상담사한테 상담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의 뭐 아버지, 할아버지 집, 뭐 할머니 집 모든 온 가정을 다 파헤쳤어. 그 상담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같은 이런 가계도는 10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가계도인데 대부분 이런 가계도는 90% 이상 방랑병에 걸려가지고 가정에 정착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이리저리 살다가 객사할형이래. 아니면 사이코패스가 될 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계시니 대단하다고.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피로 그런 모든 가정의 저주 그런 것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좋은 집 사고 자녀 잘 되면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성경은 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고통의 근원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시작할 때부터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고 죄 때문에 사람들 관계도 깨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는 것이 고달프고 질병, 기근, 사건, 전쟁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그 원래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 법, 공동체를 만들어도 그것을 움직이고 만드는 근본적인 사람의 마음, 영혼, 육체, 의도까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제도는 제도대로 고쳐나가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깨끗함 씻음을 받아야 되고 새 마음 새 영을 주셔야 돼요. 왜?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어주시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의 이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누가복음 23장 한편 강도 사건보다 더 강력하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의 양 옆에 강도들이 같이 달렸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었지만 다른 한편 강도는 어떻게 해요?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부끄러워서 내가 믿습니다 소리도 못해. 어떻게?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의 고백 하나에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강도는요 세상에 평생 죄로 물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고 지금 강도로 벌받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낙원에 갈, 구원에 갈 그 어떤 일도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단지 예수님께 영혼을 부탁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말 한마디에 하늘나라가 약속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낙원에 갈 수 있냐, 천국 갈 수 있냐?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속량의 은혜가 깊고 크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 용서하시는 사랑을 날마다 믿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니, 교회 다니면 뻔하고 다 아는 이야기를 오늘 저 목사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나?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날마다 항상 들어야 되는 진리예요. 왜?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거나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믿긴 하지만 인생의 세파에 휩쓸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구원해 주셨는지, 창세전부터 선택 예정해 주셨는지 구원의 확신이 늘 내 삶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흔들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 그런 분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성경을 잘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이 복음의 구원의 소식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격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알면 알수록 지겹고 희미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인데 어떻게 감격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진짜 맛있는 식당 알았어. 근데 그거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얼마나 놀랍게 따끈따끈하게 이야기해. 저도 10년 된 그 식당을 따끈따끈하게 지금도 이야기해. 그런데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복음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식당보다도 더 희미하고 밋밋하게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삼청천까지 본 신앙생활에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죄 용서하시는 능력을 말하면서 감옥에서 너무나 뜨거운 찬양, 감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우리 영혼이 반응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랑, 축복,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그냥 퍼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퍼부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8절과 10절에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통일되게 한다, 이 통일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로마서 13장 9절 빼고 딱 오늘 본문과 로마서 13장 9절 두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신학적인 말이 있는데 딱 한마디로 줄이면 하늘과 땅의 모든 이 천하 만물이 예수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흩어진 것이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믿는 사람들의 머리일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교회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천하 만물이 예수님을 머리로 다 모이게 될 거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 한 사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모든 가정, 직장, 제도,
가난과 고통, 양극화, 불평등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머리로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가정, 직장, 세상,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정이 있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좀 어려운 말이 많이 나와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인치시고 보증을 하는 거예요. 이 다 법정 용어입니다. 인을 친다 이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인감 도장 쾅쾅 찍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세 집이나 가게 계약서 쓸 때 또 공적인 서류에 인감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이 이전되잖아요. 그리고 계약서에 있는 모든 그런 항목들이 실제 효력을 발생하는 행위가 인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을 친다는 말이에요. 또 보증이 뭡니까? 보증. 우리가 흔히 보증 선다 그 말 하잖아요. 나는 지금 돈이 없어. 근데 내 주변에 믿을 만한 누군가가 은행에 자신의 재산과 신용을 보증해 주면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신용의 보증 때문에 돈을 빌 수가 있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무엇에 효력을 발생시킵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 들은 것에 도장을 찍고 구원의 복음을 들은 것에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한 줄, 듣는 설교 한 편, 셀 모임에서도 성령이 역사해요. 한 주 동안 그렇게 죽을 맛으로 있었고 영혼도 마음도 이상하게 계속 내리막 우울증으로 막 가고 있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드리는 기도 속에 성령이 반응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한번 보세요. 사실 프로 이 공연보다 얼마나 좀 조잡하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그 찬양 속에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하고 눈물 흘리잖아요. 예배가 흔히 집에서 드리는 제사처럼 의식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역사를 경험해요. 성경에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 선언만 있지 않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내 삶의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그 기쁨의 감격,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그런 약속만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우리 셀에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켜 주시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해요. 사명만 주지 않고 사명의 능력도 주십니다. 이게 인치심이에요. 보증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보증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약해, 나는 헤매, 나는 구차해.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느끼잖아요. 예배 때도 느끼잖아요. 대화를 할 때도 느끼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보증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수준과 능력 한계에 갇히지 말고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쭉 14절까지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단문이 아니에요. 한 문장 한 문장 끊어지는 단어가 아니고 3절부터 14절까지 전체가 복문 하나의 문장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한 번도 쉬지 않고 폭포수처럼 바바바바바바바 기쁨 사랑 축복 능력 막 감동해서 그렇게 말하는
12절 전체가 하나의 문장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12절 전체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격정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격정적으로. 어디서? 감옥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면 어떤 환경, 어떤 나의 한계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멘탈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 복음에 대해서 가장 설교자로 잘 설교했다고 평을 듣는 분이 사랑의 교회 예전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오카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교해 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0년 전이에요. 그분이 로마서 강해로 사랑의 교회뿐 아니라 신학교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감격했었습니다. 저도 신학교 때 그분이 로마서 강의를 들으며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 번씩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희미해지면 그분이 로마서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카는 목사님이 로마서를 강의하게 된 동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1989년 딱 3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몸이 약해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고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못 이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특별한 병이었고 너무너무 설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심약해져 가지고 교회를 다 내려놓고 사모님과 함께 인적이 없는 바닷가에 가서 1년을 쉬었답니다. 근데 1년을 쉬어도 전혀 몸의 건강과 불면증과 이것들이 회복될 기미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대요. 강단에 섰는데 설교할 힘이 없더래. 병명도 없이 잠도 못 자고 죽겠더래. 너무 목사가 초라하고 비참해서 그렇게 약해지고 무력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 설교하고 둘째 주에 설교하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읽었던 묵상했던 로마서인데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렇구나. 나한테 목회는 있는데 복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없었구나. 내가 복음을 설교하지 않았구나. 우리 교회에 복음이 약해졌구나. 한국교회에 복음이 약해졌구나. 그분이 2년에 걸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그분의 영혼과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그 사랑의 교회는 물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30년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주 어딘가에 전보다 못한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오늘 보세요. 합동작전을 펼쳐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싸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합동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초대가,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기쁨과 화해의 땅으로 만들기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기를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책감이 들 때마다, 실패와 절망, 반복되는 죄에 빠질 때마다, 내 신앙이 식어지고 희미해질 때마다, 나의 환경 그리고 나의 한계에 떠밀려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30년 전에 오카는 목사님 만났던 그 복음, 아니 2000년 전에 바울이 만났던 그 복음, 아니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만나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열정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